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친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의 단락과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 단락과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서 해석하면, 임의대로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은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에 예언했던 네 사자, 바로 오실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인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이 옛 세대의 인물로서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세례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속에 속해 있던 이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었는데, 새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변했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영적 세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속한 이들은요, 내가 곧 주인, 내가 곧 나가 되는 세대입니다. 내가 곧 나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자아 안에는 바로 이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는 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거짓된 우상인 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가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봤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로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온 우주와 역사 속에서 나를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만이 나이다. 나 위에 다른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참된 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나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시떨기 같은 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다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즉 그 천국이 지금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인재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감추어진 이 거짓된 나, 그리고 이 거짓된 나를 세우려고 미혹했던 그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의 귀신의 세력들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안에는 이제 이 모든 나와 이 거짓된 세력들이 몰려가고 쫓겨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가 되시는 그 상태가 바로 거듭남이며 천국 벽상으로 변화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로서 자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옛사람 안에 내가 나였던 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나는 나다의 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참 성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본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 나의 중심에 거짓된 나를 세운 그 선악과 죄에 빠져서 우리의 심령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이제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존재의 위치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나가 되시는, 나는 나다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가 되시는 것, 우리 안에서 나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 신비한 연합, 이 신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연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23절 다시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온전함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거짓된 자, 거짓된 나가 주인이 되는 그 옛 세대는 이제 무너지고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을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왜 가시느냐?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가 우리 가운데 이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처소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노를 당하여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예외 없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2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 성전, 그 거처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영원히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로 우리는 요단강 물에 잠기어 나로 주장했던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좋은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곧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나라는 거짓된 우상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 되시는, 나는 나다라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도 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나가 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죄악 속에서는 여러분 천국의 빛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비밀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천국의 비밀을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을 감추십니다. 대신에 어린 아이들, 여기서의 어린 아이들은요, 원어로 말 못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갓난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지식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고집스럽게 여전히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그리고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아들 같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로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성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이 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이 교회, 예수님과 교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내려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가 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초청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심이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꾸리고 자율적으로 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이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죄의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의 참 평안, 참 안식을 내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내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 쉽다. 내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그러니 어서 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짊어지자. 주님은 바로 우리를 이 주님의 멍에로 지금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멍에를 메라, 이 배우라는 말은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밭을 멜 때는 소 2마리씩 해서 한 멍에를 매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멍에가 하나가 아닌 쌍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멍에를 노련한 소에게 씌웁니다. 그러면 이 노련한 소가 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새끼 소는요, 그 멍에를 매지만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어미소가 하는 일을 배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 이 십자가의 멍에로 나와 함께 해서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고 이끌려는 그 죄의 짐, 그래서 그 험한 인생의 밭을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메어보려는, 그래서 내 인생의 밭을 어떻게든지 내가 아름답게 꾸며보려는 그 죄의 멍에를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어 신랑과 신부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이제 이 멍에로 하나가 되자.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하나가 되어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이끄시는 그 삶을 살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쉽다. 짐은 가볍다. 왜냐?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혼자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이 쉬운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주님의 멍에로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바로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함, 이 안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새 피조물의 삶에는 천국이 임하는 성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쉼이 있을 것이다. 이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새 피조물의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므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늘의 안식으로 초대받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무슨 멍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멍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내가 혼자 짊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내 옆에서 하나 되어서 마치 어미소가 새끼소를 이끌듯이 내 십자가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참 평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길만이 여러분 우리를 이 힘겹고 무거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연합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성전의 삶이 곧 하늘의 안식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려고 하는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래서 늘 주님께 배우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으로 채워져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